네, 제가 오늘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게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떨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걸 너무 오랜만에 봐서 사실은 감격이 더 큽니다. 오늘 저는 비전을 본 것만 같고 또 하나님이 온 땅을 치유하셔서 또 우리에게도 이런 날을 오게 하실 거라는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측의 배려로 제 마스크를 벗고 간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벗으려니까 좀 부끄럽기도 해요. 사실은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혼자 벗으면 괜히 좀 옷을 조금밖에 안 입은 것 같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교회를 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저희 삶의 간증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설교나 강의는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노래들 나누고 또 저희 삶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경산중앙교회가 제가 섬기고 있는 오림교회에서도 또 찬양의 불을 질러주시는 팀으로 유명한데 함께 다니엘 기도로 같이 함께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미 우리는 온 예수님을 맏형으로 둔 형제 자매긴 하지만 괜히 좀 더 끈끈하게 혼자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비록 제가 오림교회 간지 몇 달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끈끈하게 느끼고 교회에서도 축복해 주시면서 잘 섬기고 오라고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에 제 마음이 빵 터져버린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참 이렇게 오랜만에 대면해서 간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사 중에 천한 나를 돌아보신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참 천하고 부족하고 작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어떻게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걸까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달동네에 살았거든요. 그 달동네는 참 뭐랄까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사는 동네 있잖아요. 아파트도 좀 있고 콘크리트를 걸어 다니는 이런 동네가 아니고, 저는 인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도시였는데도 비교적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살던 동네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 말고 이렇게 묘하게 차가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골목길 안으로 쑥 들어가면 오른쪽에 막 배나무 밭이 이렇게 나오고요. 왼쪽에 계절에 따라 튤립과 또 가을에는 국화가 피고 쭉 가다 보면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가 없으면 안 되는 좀 음침한 동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냇가가 있고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은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 더 이상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이 아니라 무허가에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저는 9살부터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아빠는 저희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엄마가 저랑 6살 어린 제 동생을 혼자서 키우셨고 얼마나 고되셨을까, 저는 요즘에 엄마의 삶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를 키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그냥 먹고 살게 하기에도 바빴던 것 같아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입에 넣어주는 것에 자신의 모든 소명과 비전을 다 하신 것 같아요. 뭔가를 더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랑 네 남동생, 제 동생을 교회에 던져놨다. 그래서 아버지도 집에 잘 없고 어머니의 돌봄도 받을 수 없는 아침 7시에 엄마가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일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생각해보면 교회가 저에게 울타리였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서는 이렇게 비교적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가정이 별로 없고 아빠가 없다거나 엄마가 밤에 나가서 일을 한다거나
막 때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동네였는데, 그래도 그 동네에서 저랑 제 동생이 그래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보통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에게 울타리가 아주 끈끈한 강력한 울타리가 있었는데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는 경산중앙교회처럼 이렇게 유명하고 이 동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런 교회 아니고 빌딩 그 건물의 지하에 있는 1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르침이나 뭐 예배나 모든 게 다 부족했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 저랑 저희 남동생에게 가장 안전한, 마치 새가 그 새끼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처럼 가장 안전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저는 예수님 만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나은 삶이 있지 않을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달라 보이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만 같고, 우리 동네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들보다 더 친절한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성경학교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핵심은 그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 열심히 특심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막 중학생인데 막 새벽 예배 막 다니고 금요 철야 맨날 가고, 아침에 주일이면 아침 한 8시부터 밤 10시까지 교회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집에 오고 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던 삶 중에 제가 어릴 때 즐겨 불렀던 노래가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달동네였잖아요. 사건 사고도 많고 저의 삶에도 좀 그러니까 잊고 싶은 그런 기억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안전하지 못했던 동네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사람 사는 동네에서 저희 동네에 한 20분 정도 산길을 걸을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제가 무서울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뭐였냐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 이거 아시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무서울 때, 하나님, 주님은 제일 크시잖아요. 주님은 나쁜 놈보다도 크시고 귀신보다도 크시고 막 모든 것보다 크시잖아요. 막 하면서 무서울 때마다 이렇게 불렀던 노래, 그 노래가 그 찬양이에요. 되게 단순한 고백인데 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못할 게 전혀 없으시다. 산도 달도 골짜기도 다 주님의 것이다. 이 단순한 고백이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제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은 일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 같은 것 앞에서도 그 찬양을 기억하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의 첫 시작을 그 찬양으로 열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편곡을 했고요. 저희 팀이 편곡을 했고, 편곡할 때 이렇게 제가 주문했어요. 조금은 못생긴 여자아이가 산길을 씩씩하게 걸으면서 부르는 것 같이 편곡해달라 해서 오늘 편곡한 저의 내 하나님은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음악 틀어주세요.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능력의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주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 아무리 큰 문제여도, 우리 삶에 기약이 없는 것 같은 약속이라도 주님이 행하시면,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뜻을 분명히 이루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 사람들이 종종 물어보시거든요. 언제 찬양 인도자로 사명을 받으셨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꿈은 선교사였거든요. 사실 그 전에 꿈은 유엔에 들어가는 거였고, 그 전에 꿈은 대통령이기도 했지만, 아무튼 선교사가 제일 멋있어 보였는데, 선교단체에 대학교 때 들어가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역자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어떤 인터뷰에서 물으셨는데, 하나님 나 언제 찬양 인도자로 부르셨을까 생각해 왔더니, 그 산길에서 혼자, 저는 정말 많이 찬양을 했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목청이 터져라. 무서울 때도 노래를 불렀지만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저는 가끔은 춤도 췄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호산나,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날 있잖아.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 너무 행복한 날은 혼자 춤을 추기도 했어요.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을 노래하는 거를 주님이 예뻐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했던 걸 배웠던 사람이라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와 같은 예배자의 꿈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아무도 없는 데서 찬양을 많이 하세요. 주님과 단둘이의 시간에 주님을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많은 경험, 무대 경험을 쌓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과 고요한 단둘의 시간을 갖는 게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또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방법, 어떻게 보면 유일한 통로가 말씀인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저는 20대 때부터 큐티를 하는 것을 통해 많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요. 좀 열심히 특심으로 10대 때도 살았지만 20대 때도 주님 아무도 안 가는 곳을 제가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자비량 사역자로 25살부터 간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 캠퍼스,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찬양팀으로 다니면서 찬양 집회도 하고, 이렇게 마이크 잡고 혼자 말하는 건 얼마 안 됐고요. 옛날엔 저기 싱어 6번 막 PPT 넘기는 거,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제가 2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혹시 제 소식 좀 아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시죠? 저 너무 기쁘게 찬양하면 괜히 슬프고 그러시죠? 저 괜찮아요. 29살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직 아기가 생기기 전이에요. 30살에 이제 그날도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좋은 습관은 큐티를 손으로 쓰는 거거든요. 큐티를 이렇게 손으로 쓰고 있는데 좀 그냥 평이한 큐티였어요.
대박 큐티가 아니고 막 이런 거 없이 좀 평이한 큐티인데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다가 막 이렇게 쓴 거죠. 노트에. 주님, 저도 뭐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막 예레미야 계속 오니까 똑같은 게 계속 나오고 막 예언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막 이럴 때 막 썼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큐티 노트를 쓰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네가 무슨 나라를 위한 기도냐,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10대 때, 20대 때 막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삶이 너무 편안했거든요. 막 되게 부자 이런 것도 아니긴 했지만 저는 자비량 사역자여서 후원을 받아서 삶을 살았고 막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은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월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진 않았어요. 뭐 100만 원 조금 이렇게 많지 않았지만 월급이 있고 또 저희 둘이 있는 집이 있고 제가 반자촌에 살았잖아요. 근데 집이 있고 제가 그 결혼 전에 화장실도 막 푸세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물이 막 수도꼭지가 2개 있는 화장실 막 9평 정도긴 했지만 집이 있었어요. 자동차도 누가 주셔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그 YM 사역자들 안에서는 쟤는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갔다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평안한 남편을 만나서 평안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예전에 열정을 잃어버린 것만 같고 좀 옛날에 되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뭐 선교사 굳이 안 해도 이렇게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러던 제가 찔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무슨 점점점 나나 잘해야지 점점점점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너무너무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내면에 명순아, 네가 어떤 수준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야. 왜냐하면 기도하는 건 너지만 일하는 건 나다,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을 저한테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 그렇게 힘들 때 그렇게 잘 도와주고 너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널 만나주고 했는데 지금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그렇게 대충대충 살 거야? 안 하시고 너무 따뜻하게 네가 기도해. 기도 너무 좋은 거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잖아 하셨던 그 음성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큐티 노트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저는 처음 써본 거예요. 그런 거.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쓰고 저의 20대 내내 제 입에 달려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합니다. 이게 저의 항상 하는 기도였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 항상 했던 그 기도문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점점점 이렇게 써서 기타를 막 되게 잘 치는 기타도 아니고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대학에서는 언어를 전공했거든요. 외국어를. 그냥 동방에서 배운 기타 수준, 이렇게 교회 오빠한테 배운 기타 수준으로 이렇게도 쳐보고 내게로부터 별로지 다시 해볼까? 내게로부터 눈을 드는 느낌 주를 보기 올라갔으니까 내려와 볼까? 시작할 때 이렇게 만들었던 노래가 시선이라는 곡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소개할 때 요사이 더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주님만 바라봐가지고 진짜 잘 살 때, 정말 슈퍼 퍼펙트하게 주님이 그렇게 살 때 상으로 주신 곡이 아니라 주님께 조금 송구스럽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서, 내가 요즘 너무 뜨겁지 않은 것 같아서 죄스러울 때 그냥 주님이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셨던 곡을 받아 적은 거라서,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제 느낌에 여긴 다 지금 너무 뜨거워요. 제가 덜 뜨거운 것 같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 옛날에 더 뜨거웠는데, 코로나 이전에, 혹시 아니면은 뭐 결혼 이전에,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그쵸? 고3 때 제일 뜨겁잖아요. 모든 사람이 고등학교 때보다. 하여튼 그 어떤 지점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와 같았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내가 어딜 보든 무엇을 하든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나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 내 눈동자를 맞추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잠깐 딴 데 봐도 주님의 눈은 새빨갛게 충혈이 돼 있죠. 우리만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시선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기 너무 훌륭하게 준비된 찬양팀과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 찬양 들으시고 또 부르시면서 하나님, 제 안에 조금은 잠잠해 있다면 제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아까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여기 왠지 예수님이 앉아 계실 것만 같아. 이런 상상을 혼자 해봤어요. 아까 한 사람의 형체에 담을 수 없는 분이시지만 주님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다면 주님이 내 입에서 어떤 말을 듣기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단에 올라왔습니다. 저의 삶에 주님, 제가 방금 불렀던 노래들처럼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해야만 했던 사건. 또 저의 삶에 네가 진짜 모든 시선을 나에게만 둘 수 있니? 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답해야만 했던 사건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암 진단이었고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한 10개월 정도의 암 투병을 남편이 하다가 먼저 하늘나라에 간 사건입니다. 제가 이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된, 나에게 다가온 이 상황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통과하고 견뎌내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 저의 삶에 배웠던 것들, 또 알게 됐던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간질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저희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던 그 타이밍은 사실은 저에게는 예배 사역자로, 그러니까 팀 안에 있는 예배 사역자로 한 10년 정도 사역하다가 개인 앨범을 딱 내고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앨범을 딱 내고 그게 8월 20일이었거든요. 그 앨범을 내고 이제 뭐 라디오며 방송이며 이제 뭔가 본격적인 그런 사역자의 길을, 찬양 사역자의 길을 시작할 그때였어요. 10월달, 8월에 앨범 내고 10월달에 콘서트 리허설을 하던 그날 남편이 한 달 동안 기침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희 콘서트 리허설에 제가 어디 사역을 가면 남편은 애를 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이들이 6살, 2살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애를 봐야 되는 사람이 필요해서 반차를 내고 이렇게 아이들을 돌봤고 오기 직전에 이제 병원에 들렸다가 왔는데 병원에서 좀 더 검사를 해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반차를 내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나오지 못했죠. 병원에서 조금 더 검사를 하고 조금 더 검사를 하고 조금 더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니 저희에게 청천벽력같이 암 진단을 주셨어요. 그것도 말기 암이었고 이미 그 발견되었을 때 뭐 간에 막 14cm의 커다란 암덩이가 있고 폐에도 퍼지고 복막에도 퍼져서 4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부인할 수 없이, 저도 막 엄청 막 영험한 척하고 막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이런 말씀 주셨어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잘 모르고 제 마음과 제 뜻이 더 큰 사람이어서 주님의 말씀에 몇 번씩 확인을 해야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인데 부인할 수 없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라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정말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순전한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남편에게 바로 가서 여보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투병 기간을 영광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그 당시까지도 청년 사역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섬기고 있던 할렐루야 교회 청년부, 대학 청년부 친구들과 이 사실을 다 나누고 정말 온 교회가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금식 체인도 같이 돌려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정말 삶을 같이 돌봐주셨어요. 저에게 너무 감사하고 따뜻한
친정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6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올해부터 제가 오른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온 교회가 함께 영광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서 투병 생활을 하고 뭐 남편 요양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 시간 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 또 돌보셨던 하나님의 일을 다 나열할 수 없지만 그 시간들을 이렇게 통과하고 지나가고 11월부터 저희가 투병 생활을 해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벌써 뭐 4개월 훨씬 지난 그 시간까지 비교적 감사하게 건강하게 남편이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그 투병 일기를 썼거든요. 그렇게 한 200편 정도의 일기를 쓰고, 그리고 나서 6월부터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6월에 병원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병원 생활을 본격적으로 했죠. 그전엔 요양을 하다가 6월부터 많이 아프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주님이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했고 나는 그 영광을 찰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투병 생활을 이어갔는데, 우리의 믿음은 날로 커지고 남편의 고백과 저의 고백과 또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중보자들의 고백은 승리, 치유, 회복이었지만 몸은 점점점 쇠하여지는 거예요. 이후에 8월 정도에는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호스피스에 들어갔어요. 호스피스는 뭐 생명 연장에 대한 아무것도 안 해주는 데거든요. 닌게를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따졌거든요. 닌게를 놔줘야지 사람이 기력이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에서 지금 기력이 있으면 너무 힘들다고, 계속 몰핀을 넣어서 계속 사람을 재우고 그 뭐라 그러죠? 그 아프지 않게 하려고 계속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넣어주고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빛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빛을 주셨는데 빛이 점점 껌뻑 해지다가 서서히 꺼지는 것 같은 것이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거기서 했었어요. 8월에 호스피스에 들어가서 2주 정도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시간 동안, 호스피스에 있는 시간 동안 저의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해 주셨고, 거기 계셨던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험난한 시간과 순간들이 제 삶에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따르릉 전화가 오면 저는 그냥 진짜로 아무도 그렇게 말 시키지 않았는데, 집에 엄마가 없는데 따르릉 전화가 오면 엄마가 죽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불안을 가지고 있던 아이였거든요. 아닌 척했지만. 그런데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먼저 최악의 상황이 떠오르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죠. 최악의 상황이 떠오르고 그래도 놀라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대처했던 저인데, 남편의 투병 생활 가운데 전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걸까 봐,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게 틈이 될까 봐 무조건 낫는 거야, 회복이야, 치유야, 그렇게 전진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떤 군대보다 강력하게.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지점에서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뜻, 내가 원하는 승리,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해석할 수 없어도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게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한번 해결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남편을 천국에 보내는, 천국 가는 길을 배웅하는 마음으로 투병 생활을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 보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남편이 천국에 갔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돼요. 제가 언제 한번 책으로 쓰려고요. 내가 그동안 했던 후회들에 대해서 너무 후회돼요. 뭐가 후회되냐면, 정신이 말짱할 때 우리는 왜 더 많이 대화하지 못했을까?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로 대화할 수 없었을까?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주님 앞에 계속 이거요 주님, 저 이거예요 주님, 이것이죠? 아멘 이러고 계속 가는 거예요. 제 기도가 주님 맞죠? 이거죠?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찜찜한데 안 들어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 때문에 저는 남편과 마지막에 대화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게 사실은 되게 많이 후회돼요. 주님을 원망하기엔 제가 그랬던 거라 너무 많이 후회돼요. 떠나보내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저희 남편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는 남편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어하는,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느 순간 내가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가기 전에 초반에 병원에 간 6월 초반에, 그러니까 저는 마음의 준비는 안 됐지만 남편은 계속 준비를 하면서 혼자의 프로세싱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믿음 이러니까 저한테 비록 말을 못했지만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에게도 자기가 말하지 않았던 죄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한테 고백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러했어. 근데 제가 그것을 듣고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정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해줬죠. 정말 멋지게. 여보, 나는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야. 주님이 용서하셨고 나는 그런 오빠를 정말로 축복해. 괜찮아. 주님이 오빠를 진짜 자유케 할 거야. 사단이 이것에 틈타지 못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관계예요. 내 마음속에 미워했던 사람들. 저희 남편은 정말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별명이 평화의 비둘기였어요. 평화를 외치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관계가 좀 긴장되면 가서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 적이 없는 사람. 효자 중에 효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지만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고백했어요. 누구를 내 마음속에 정말 미워했었다고. 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 미워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미워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저한테 다 말하면서 그때 그 기도할 때 남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겉으로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인 것처럼 살았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미움을 가득 안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 미움을 안고 하나님, 이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풀고 털어놓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에게는 마치 죽음의 교과서 같은 가르침이었어요. 사람은 나중에 정말 나만 알고 있는 그 죄의 문제까지도 빛 가운데 해결하고 싶어 하는구나. 또 하나는 관계의 문제를 회복하고 가고 싶어 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에 갔고, 그리고 이제 저는 남겨진 자의 삶을 살았죠. 교회 공동체가 저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MD부를 마치고 또 계속 사역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교회 공동체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쭉 살면서도 좀 어떻게 잘 살았거든요. 1년 정도는 문제가 없이 이렇게 그냥 생각해보면 그 1년 동안은 진짜 주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막 맛있는 거 많이 먹었고요. 헌금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때 돈까지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을 만큼 돕는 손길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사역자인 저에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저희 가족에게 요새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이 말 다 아시죠? 현실 타격인가? 하여튼 현타가 왔어요. 아버지가 없는 삶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한 1년 동안은 엄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으니까 다 괜찮은 것처럼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저희 큰아이가 분리불안을 겪게 되고 또 작은 아이는 아직까지도 그렇진 않지만 뭔가 저로 하여금 나 혼자서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버거운 삶을 이렇게 마주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삶 가운데 있었어요. 더 힘들더라고요. 병원에서 있는 것보다 내가 혼자서 아이들 둘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안고 계속 살 수 있을까? 결국 내가 혼자구나. 이 생각이 저로 하여금 더 자주 티나지 않게 절망할 수밖에 없게 했던 순간들을 가져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또 저희 큰 울타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자로 근근히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믿었는데 마치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안 됐잖아요. 주님이 영광 받지 못하신 것 같은 거예요. 저의 삶 때문에.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중간에 뭔가를 잘못 결정해서 이렇게 됐을까? 결국 내 기도가 부족했나? 내 믿음이 순전하지 못했나? 나 때문에 죽었나? 이런 생각을 힘이 빠질 때마다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계속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혼자 과부로 사는 거는 또 막 살았어요. 살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우리 이 경산중학교에 온 것처럼 부산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의 어떤 교회에 사역을 갔어요. 오늘 같은 집회예요. 간증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때 갔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을 떠나보내고 한 1년이 채 안 됐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교회에 제가 KTX에 도착하고 KTX 타고 도착하고 거기에서 그 교회까지 픽업을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청년이었어요. 30살 청년, 결혼을 앞둔 그 청년과 막 대화를 하면서 갔죠. 그리고 교회에 도착해서 또 집회를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제가 이제 5년 차 과부인데 1년이 채 안 됐으니까 또 막 한마디 할마디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막 다 같이 우시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막 또 간증하고 막 CD도 팔고 막 울고 이러고 이제 다시 그 청년의 차를 타고 KTX를 타러 역까지 왔어요. 근데 그 역에서 오는 길에 그 청년이 저에게 해줬던 얘기를 오늘 나누려고 온 겁니다. 서론이 지금 너무 길었죠. 네, 서론이 약간 40분인데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저를 처음 봤대요. 대부분 다 그렇죠. 처음 보고 정보가 없이 그냥 그 당시만 해도 잘 몰라가지고 시선 만든 사람을 내가 데려다 줘야 된다 밖에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데려다 주고 이제 막 재밌게 가고 간증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전도사 간사님한테, 그 당시에 간사님이었는데 제가 간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실 제가 간사님을 봤을 때 첫인상을 얘기해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첫인상이 지금 어때요? 나쁘지 않죠? 저 오늘 미용실 갔다 왔거든요. 지금 교회 가서 이거 노란 머리 지금 어떻게 걱정되긴 하는데 염색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청년이 저한테 첫인상을 말해주고 싶대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처음 만나가지고 같이 가면서 자기가 받았던 저의 첫인상은 저분은 남편이 사랑 표현을 되게 많이 해주나 보다 그랬대요. 되게 남편한테 사랑 많이 받고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말하긴 그러니까. 그리고 가서 간증을 들었는데 또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 없고 제 삶이 어떤지 막 나눈 거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왠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되게 사랑 많이 받고 사시는 분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남편이 되게 칭찬받는다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제가 만난 시간이 연애한 거 포함해서 한 9년 정도예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은 없었어요. 그쵸? 지금은 없어요. 근데 9년 동안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줬던 게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지금도 저의 삶 가운데 사랑받은 자처럼 보이게 한다는 게 남편이 보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 사랑이 남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남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제 남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보호자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남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진짜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면 죽을 뻔했다가 살았습니다. 아무도 못 붙은 시험에 제가 붙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건데 저는 됐습니다. 박수! 이런 간증들을 듣고 자라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박수 칠 만한 일이 생기는 거. 그런데 저의 삶에 그게 아니었으니까 내 삶은 실패했고 내 삶은 해결이 되지가 않고 여전히 지지부진한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막 잘 돼가지고 박수 친다고 더 커지고 우리가 모른 척 한다고 꺼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시구나. 제가 왜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저한테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0절이었거든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어떤 내용 가운데 있냐면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있잖아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꺼내실 때 그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기 직전에 그 마르다에게 돌문을 열어라 하시거든요. 돌문 앞에 서시고. 그런데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요.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 끝났어요. 이건 끝났어요. 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누이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시고 살리시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베옷을 막 동동 감고 나오는 그림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봤잖아요. 제 약속의 말씀이 그거였으니까 저는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이 살리실 때 했던 말씀이 내 약속의 말씀이니까 죽을 병에 걸린 것쯤은 문제없어 하고 달려갔던 거였거든요. 그 영광, 네가 볼 거라고 했던 그 영광을 다시 보게 됐어요. 요한복음을 다 읽으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그 11장 바로 뒤에 12장에 다시 한번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봤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던 영광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거 하고 나서 바로 뒤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셨던 영광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칠 거야,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걸 다 알게 될 건데 다 기뻐하면 나를 좋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잖아요. 14절엔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신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예수님이 보셨던 영광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순종하는 삶.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복받아서 잘돼서 박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순종하는 삶,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나오죠. 15장, 13장 갑자기 헷갈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사랑이 2000년 정도 전이거든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되게 옛날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양육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돌고 돌아서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남았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임했어요. 무엇을 통해? 예수님처럼 기꺼이 순종했던 제자들의 삶을 통해 사랑이 남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박수받고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구나.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 너는 뭘 믿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믿어? 그 정도 됐으면 욕하고 죽지? 라는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욥과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한 삶,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작은 삶을 통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사랑을 남기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 감격적인 것 같아요. 천한 나를, 정말 달동네 새까맣던 조그만 저를 하나님이 이 단에 세우셨을 때 박수 받을 일이 많아서 세우신 게 아닌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저는 제게 주어졌던 삶을 살았고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고, 사실 지금도 가끔 왜 저예요? 제가 뭘 잘못했죠?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제가 남편의 죽음 이전보다 지금 더 많이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 같아요. 영생의 삶이라는 건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믿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오늘 하루 주님이 주셔서 호흡이 붙어 있다는 걸 믿는 삶. 그런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죽고 싶지 않고 그냥 하루 주신 삶을 살면 되니까 감사하거든요. 막 원대한 비전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오늘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저에게 경산중앙교회 가라. 아멘. 최선을 다하고 내일 일은 제가 또 모르죠.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그런데 그래도 어떡할 거야? 주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제 입으로 계속 하나님은 정말 그래도 너무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작은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기엔 좀 너무 별게 없어요. 그러기엔 너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죠? 저처럼. 그런데요, 주님은 작은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작은 사람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청년 여러분 삶 자체가 고난이죠.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아직 청년 때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뭐 나와달라고 해서 이런 말 아직 할 때가 청년인데, 주어져서 갑자기 눈 뜨니까 살아가지고 살지만 하루하루 끝없는 경쟁과 무의미와 또 진리가 아닌 것들의 공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버거우시죠.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하루에 함께하기 원하세요. 하루, 여러분의 오늘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 무엇을 하든지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고난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바로 옆에서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거면 끝이라고 저는 믿어요. 난 혼자야. 아무도 날 이해할 수 없어. 이거 내가 혼자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순간, 절망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주님이 네가 혼자가 아니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멋지던, 별 볼 일 없던,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아직도 빚이 해결이 안 되고, 저 집사님은 저렇게 교회 가서 뭘 했는데도 자식이 아직도 그 모양이고, 누가 뭐라고 하던,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지키고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는 우리의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남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대해서 믿으세요? 믿기 좀 어렵지만 분명히 마지막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회사에서의 마지막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가족 간에도 우리 가족의 마지막이 있어요. 사실 교회도, 그쵸? 내가 언제까지 이 부서 해야 돼 하지만 분명히 마지막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계명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없는 시대에 사랑을 남기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짧게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호스피스에 있을 때 지었거든요. 오늘은 그 2절을 먼저 들려드릴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 제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내가 살아서 주님이랑 어떻게까지 사는 거 말고 내가 죽고 다시 주와 함께 사는 것, 부활의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하면서 저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누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예배의 핵심인 줄 믿어요. 함께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사실은 그건 나의 영광,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걸 꼭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것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내가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만큼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좀 예전에 저와 같았던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옛사랑을 잊어버린 것만 같은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